오늘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기도 7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그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 말씀 우리가 전에도 있었고 또 이제 편집하고 나서 또 계속 있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91편. 저도 이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정말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정보자들과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 이 시편 91편입니다. 실제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많은 주님을 믿는 군인들이 이 시편 91편을 썩 적어가지고 자기 품에 이렇게 품고 있고 또 막 이렇게 포탄이 날라오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참호 속에서 이 시편 91편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내용이 91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역사의 현장에서도 사용되었던 시편이라는 거죠. 시편 이렇게 보면 앞에 그 전체를 보시면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했던 내용이 그 다음으로 밑으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절까지 그리고 이제 14절 보면 이 제사장이라고 우리 보는데 이 시편의 저자인 제사장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말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14, 15, 16절 가장 크게는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의 구조와 같이 기승전결로 이 시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먼저 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 또 전능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이런 거 보면 시편의 그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거의 끝이잖아요. 전능자 하나님, 지존자, 뭐 하여튼 다양한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담고 그때그때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시적 운율을 갖고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러니까 지존자, 전능자, 은밀한 곳, 그늘 아래 거주하며 사는 것, 같은 표현이 이렇게 운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가 거주하는 그곳에 거한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럼 이것은 나중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다른 2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기에도 보면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어딜까요? 성전이죠. 그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셔요. 언제요? 환난 날에. 우리는 이제 이 성전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꾸 교회 이런 개념들이 많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조금 이제 더 자세히 알고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성에 별로 이렇게 거해보지 않아서 성전 중심의 삶을 잘 모르는데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으면 그 앞에 성벽이 둘러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어떻게 돼요? 성 밖에 있었던 사람도 성벽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요새가 돼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항상 산 꼭대기에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성전의 이 오른쪽에 보면 그냥 거의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툭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집도 없어요. 거기 지금 제일 많은 게 무덤이거든요. 이쪽은 그래도 약간 평지가 있지만 그래도 계곡이 있고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항상 성전이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피하면 쉽게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웅장하게 있는 것이 성전인 거죠. 그곳에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조그만 그런 곳에 피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그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는 참 쉬운데 실제 상황이 되면 이걸 잘 기억을 못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룻기에 보면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아멘. 여기에 이제 룻과 또 한 명의 며느리가 오르바. 그래서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너희들도 다 고향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고향으로 가지만 룻은 시어머니 룻이래 맞죠? 나오미 시어머니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되고 당신 있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그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나오미를 본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같이 따라갔던 것이, 이것을 보고 보아스가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또 그의 선택이 참 귀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롯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면서 너에게 롯에 대해서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을 받죠. 여러분,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런 것을 이게 뭐랄까 실제화시키지를 잘 못했어요. 이제 와서는 이게 이렇게 쉬운 얘기인데 왜 이걸 못했을까? 우리는 보통 환난 날에 쉽게 힘이 써 보이는 것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환난 날에. 아니면 환난 날에 당연히 좌절해요. 환난 날에 힘들어하고, 환난 날에 도망가고, 환난 날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러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계속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의 날개 아래로, 그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요. 가끔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기도원이 참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 참 덜하고 듣기 쉽지 않은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왠지 좀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책임을 회피한다.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를 안 하고 꼭 이렇게 기도원 들어가서 저렇게 며칠씩 있을까? 지금 여긴 일이 막 터져갖고 난리를 치는데 도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의 아래로 들어갈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정말 믿음이죠. 그게 순종이고요. 그럼 이런 고백들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2절도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실제적인 힘이 되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들 많죠. 18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에게 그렇게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서 그런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꾸 이렇게 돌이켜보는 일들이 좀 생겨요. 돌이켜보면 참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배짱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무슨 배짱이냐.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믿음의 여정,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나 후배, 전후배 이렇게 보면 좀 같이 비교하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만나기가 싫어서 안 만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막 40에 간사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막 목사 돼서 막 이렇게 가고, 이런 거 비교당하는 게 싫어서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찾아오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지내왔던 일들을 이렇게 가끔 나누는데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저의 패턴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교회를 이렇게 갈 때 전도사를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딜 갈 때 시험을 보고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특이하지 않나요? 잘 모르시죠? 이쪽 세계를. 보통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나 부교육자를 뽑을 때 이력서를 내고 그 중에 한두 명 추려서 설교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뽑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독특하게 없어요. 왜 없을까? 나도 몰라요. 그 당시 그냥 우연이었고 그냥 당연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 넌 당연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런 경우인 거죠.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갔을 때도 그때 막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전도사 겸 아주 복잡한 교회에 있어가지고 신대원 들어가면서 야 이거 이제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40 다 돼서 신대원을 가니까 가정은 어떻게 하고 뭐 신대원 다니면 학비는 어떡하고 교회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고 막 이래갖고 막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러는 찰나에 저희 그 개척교회가 이제 시찰을 한다고 딱 하는데요. 시찰에 목사님들이 오니까 그냥 서빙한다고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딱 봤더니 저희 결혼식 때 주례했던 저희 아내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딱 했더니 여기 웬일이냐고. 저 여기 전도사로 있는데 그랬더니 그 시찰 소속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여기 있게 됐냐고. 그래서 이제 뭐 그만 이야기를 했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아직 이제 올해 신대원에 들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섬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 교회 와. 그래갖고 그냥 곧바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유리에 있는 교회에 있죠. 그것에 이제 신대원 3년을 마치고 강도사하고 4년하고 이제 5년째 들어갈 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고민이었죠. 목사를 해도 저는 풀타임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기 때문에 파트로 교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40이 넘어가는 사람을 파트로 받아줄 교회도 없을 거고 또 저의 상황이 독특해서 좀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다 이제 친구가 대학부를 맡아서 뭐 이렇게 한다 해서 그걸 도와주다가 그래? 그러면 너 어차피 풀타임 못하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할래? 이래갖고 시작한 게 동산교회 대학부 파트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얘가 교회 그 미래목회연구소라는 게 부서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소장으로 딱 가는 바람에 자리가 빈 거죠. 어떡할래?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임기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임기 안 끝났다고 여기서는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래서 막 이렇게 상황이 이러다가 제가 이제 저희 단체에 이야기했더니 그냥 이제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배려를 해줘서 9월에 마칠 수 있도록 한 3개월을 일찍 사임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부목사로 딱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알고 봤더니 DS 교회의 부교육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력서를 하는데 보통 100통이 들어와요. 그러면 딱 오면 일단 방위 출신 다 빼요. 딱 넣고 그 중에 몇 명 추려서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 안 하고 들어온 사람 제가 거의 유일해요. 대학부는 비고 대학부는 누군가 맡아야 되는데 대학부 사역자를 구하긴 쉽지 않고 제가 있었고 저는 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교회에서 하도 이제 와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와갖고 들어온 거죠, 그냥. 그런데 이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저는 그냥 들어온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해서 이제 당회에서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했었으면 될 리가 없어요. 설교의 기준이 뭐냐면 목소리가 커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좀 등치가 있어야 되고 좀 호리호리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딱 기준이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목소리가 커야 된다, 제 작자마요. 박력 있어야 된다, 저 박력 하나도.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도. 그래서 저는 또 나름대로 당연하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5년을 하고 교구 사역했다가 이제 그러니까 부목사 45세가 정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45세 이상을 뽑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50세 뽑으면 뭐 20년 하다가 은퇴니까 주로 뽑는 나이가 42, 3, 4, 5, 6 요 사이에서 뽑지 50세 넘어가는 사람을 부목사를 뽑질 않아요. 근데 제가 46세에 교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 은퇴 나이가 지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와 동기들은 이제 다 뭐 벌써 개척 나가고 위임 나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교구 목사 이제 딱 됐으니, 그러니까 막 주위에 뭐 이력서 넣어봐라, 뭐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기독 신문 보면 나와요. 근데 그런데 좀 알아봐라. 제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배짱이냐 이런 거예요. 무슨 배짱이냐. 그때도 이제 어디에 정신 팔려 있었냐면 도시변화와 어떻게 여기를 바꿔야 되냐 이거하고 중보기도 하고 뭐 이런 쪽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이상한 거예요. 어디 이력서 넣지도 않고 뭐 가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걸 가면 소문이 좀 나거든요. 사람들이 막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번에 뭐 4위 안에 들었다, 2위 안에 들었다 이래가면서. 그럴 때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소문이 안 나고. 왜? 안 내니까. 낼 생각도 없고 내려고 하지도 않고. 도대체 너는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요, 이게 그런 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표현이 좀 애매한데 막연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래갖고 이제 개척을 하려면 40세 초반을 해야 되고요. 50세 넘어서 개척하는 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50에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답이 안 나오는 것만 계속 온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이제 했죠. 최근에 제가 만나보고,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페풀 트리니티에서 교수하다가 온누리교회 부목사 하다가 이랬던 동기가 있어요. 양재에서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살짝 들려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더니요. 정말 서울이라는 곳이 너무 각박해요. 교회 사이즈가 저희 교회 반, 요 건물의 반만 해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양재동에 있는 데인데. 그래서 이거 너 어떻게, 지금 거기 이제 4년째 있는데 내년이 이제 그 계약, 건물 계약 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냐, 월세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월 1200이에요. 차 3대인가 될 수 있는데 월 1200. 그렇게 해서 4년을 냈어요. 한 달에 1000만 200 빼고 1000만 하더라도 1년이면 1억 2천 곱하기 4년 하면 5억. 그쵸? 1억 2천 곱하기 4억 8천. 건 5억인 거예요. 5년 동안 월세로만 5억이에요. 5억을 모은 게 아니라 거기다 저에게 오니까 제가 완전히
거의 그래요, 거의. 서울에 있는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세가요, 웬만한 데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고 늘 그러죠. 넌 뭐 믿고 이렇게 있냐?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냐? 근데 그냥 편해요. 그냥. 지금도 좀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이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걸 해야겠다. 전에도 말씀하셨죠. 우리 TK 컨퍼런스 하거나 이렇게 스쿨 하면 목사님들 와갖고 여기 장소 너무 좋다고, 목사님 여기를 어떻게 찾았냐고, 얼마나 기도했길래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았냐고요. 죄송한데요, 별로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시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걸 좀 멋있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 건데 이 시편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럴 때 고백하는 게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와서 돌이켜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임 가신 목사님들 이렇게 가서 만나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위임 가갖고 적어도 10년은 벙어리 해야 돼요. 10년은. 전임 목사님이 했던 거에 그냥 하면서 뭔가 자기가 좀 하려고 그러면 부닥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이게 여러분 시집살이보다 위임 목사 가서 거기 이미 기존에 당회가 있고 장로님 많은 곳에 위임 목사로 들어가는 건 그 시집살이라는 정말 웬만하면 나오는 게 낫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같으면 3개월 안에 나왔을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그런데 못 있어요. 그런 친구나 그런 사람 만나고 오면 정말 숨이 팍 막히죠.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좀 고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세요.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도움이세요. 뭐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이렇게 예비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 변화나 이런 쪽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필요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게 이제 계속 첫 단추가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삶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자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시편에 지금 이 저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 다양합니다. 원수의 위협에서 보호하십니다. 3의 4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 뭐가 있을지 몰라요. 언제 공격이 올지, 언제 확 덮쳐갖고 잡힐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 다음에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죠. 전염병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 원치 않는데 어느 순간 전염병에 걸리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 안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기초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러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너무 많죠. 노아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물 심판에서 건지시죠. 그렇죠. 모세 같은 경우에서도 물에서 건진 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홍해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 계속 건져내는 작업을 하세요. 사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는 얘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와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중국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 그걸 절대 독립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론에 나오지도 않죠. 이쪽 가끔 나온 게 티벳하고 이제 우르무치하고 저 내몽골 이쪽인데요. 내몽골에 사태 있을 때 저희 친구가 거기에 선교사로 있어갖고 아는데요. 학생들이 조금 데모 비슷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족인데 국경을 가르면서 몽골 안에 있는 몽골족인데 이 국경을 가르면서 이게 반쪽이 났어요. 중국 안에 있는 몽골 사람, 그다음에 몽골 안에 있는 몽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고비 사막 지나면서 한참 걸리지만 그래도 몽골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데 중국에 있는 몽골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중국어도 힘들고 몽골어 하는데 몽골어는 또 대부분 다 러시아 쪽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대학에서 한번 독립하겠다고 대학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당장 중국에서요 1000명, 2000명의 특수부대가 와요. 싹 쓸어요. 네. 완전히 도시 딱 장악하고요. 절대 그냥 뭐 제일 중국에서 지금 그 위협하게 여기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그냥 군대 그대로 가갖고요. 완전히 도시를 에워싸고 싹 씨를 말려요. 이거 하나 털어지기 시작하면 주위에 소수민족이 뭐 몇 개요? 47개인가? 이게 쭉 있어가지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라를 만든다. 이거거든요. 출애굽이. 이게 가능하게 강대국에서 그냥 놔두겠냐고요. 절대 그냥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우린 출애굽했다니까 아유 뭐 하나님 도우셔서 알아서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애굽의 최고의 노동력이고 애굽의 산업의 기반이 되어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그냥 내보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켰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실제로. 우린 자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독립했다 나왔다 했지만 애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애굽의 입장에서.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시는 거예요. 또 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그 제국의 많은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 건지시는 거예요. 왜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나올까요? 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까요? 마지막 때에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에서도 보호하십니다. 4, 5, 6절 볼까? 시작.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아멘. 한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정말. 그런데 한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그 국가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간다. 이건 정말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사건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또 닥쳐오는 재앙 가운데서도 계속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고백을 계속 올려드려요. 그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나오는 본문이요. 참 독특한 것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가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이 세계사의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하만. 그래서 아예 날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다 죽이려고 한 거죠. 예. 그걸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 생기는 거죠.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말살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알지 못하는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거의 200년, 300년마다 한 번씩 유대인을 죽이려는, 말살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슬람 처부수로 십자군 전쟁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 싹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 이스라엘 AD 1세기 이후부터 일어나는 사건 보면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무슨 오스만 투르크족이 막 해서 싹 죽이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싹 죽이고 늘 바뀌어지면서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다 처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셔요. 보호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7절, 8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 싸움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결국 악인들의 보응을 보는 거죠.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처형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형 틀에 자기가 오히려 죽게 되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수많이 죽였지만 결국 그가 처형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계속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보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가장 핵심에 하나님께 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의지하며 들어가는 이 삶의 노래와 실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이 마지막 기도의 집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또 쭉 연결되는 게, 기도의 집이 들어가서 맨날 찬양하고 성경만 읽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그림들이 쫙 연결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결이 더 되지 않나요? 제가 성경을 처음에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는 막 너무 많은데 요거 조금 저거 좀 알고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가니까, 제가 신학 대학을 들어갔더니 처음에 이제 구약 개론, 신학 개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개론이니까 개요잖아요. 개략 개를 이런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구약 개론 F 맞았어요. 이상한 그 교수님이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구약 개론을 하는데 막 창세기 1장부터 하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서 비평이 어떻고 제2문서가 어떻고 2문서가 어떻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이 편집됐다 이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니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찾잖아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이 문서예요. 그다음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여호라고 표현한 것이 그것이 또 그래서 이 문서와 제 문서가 합쳐가지고 이게 된 거다. 이걸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죄의 문서, 이 문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 비평이 나요. 그걸 공부해. 대학 1학년 때. 뭔 얘기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십계명의 내용을 할 때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 하무라비 법정에 나오는 그 법전과 모세의 십계 법전과 차이점과 비교를 얘기하는데 하무라비 법전 보셨어요? 그거를 영어로 알려주면서 영어로 하라는 거예요. F만 저만 맞은 게 아니고요. 3분의 2가 F를 맞아요.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구약 개론인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신학은 이게 할 게 아니구나 이제 제가 마음을 확 접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군대 갔다 왔더니 그 교수님이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그 학점을 다시 이수하고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다, 안식년을 가셨구나. 안식년을 가고 그때 F 맞았던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다 해가지고요. 다시 재수강을 해도 또 F예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시는 분 웬만하면 말립니다. 웬만하면. 신학은 신학을 배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신학은 신학을 하려면 보통 이제 신학 박사가 되어야 신학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을 배우려면 바이블 컬리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신학교와 신학대학은 목사가 되기 위해 가는 거지 성경을 배울 수가 없는 커리큘럼이에요. 제가 비밀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배우려면 뭐 그냥 에스라 성경연구원이라든지 성경만 드립다 가리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 성경을 그나마 본문이라도 좀 이렇게 접하면서 하지 신학교를 가갖고는요 성경 자체를 접하질 않아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과정들을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 지금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 5%도 안 쓰는데 그게 신학을 위한 배경을 라틴어도 하죠. 히브리어도 하죠. 그러니까 되게 열받으면 안 돼. 어쩌다 일로 갔죠? 성경이 막 너무 방대하고 도대체 이게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 자유주의 신학도 알아야 되고 뭘. 근데 요즘에 제가 기도재단하고 성경을 쫙쫙 읽어가면서요. 와, 성경이 너무 재밌고 성경이 한 권이에요. 저는 알아갈수록 많았던 내용인데 지금은 알아갈수록 한 권이에요. 한 권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창세기에 있는 이 신이 그 신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야? 예루살렘이 이거야? 게다가 이제 또 막 아데부시무님의 그걸 통해서 막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막 더 좋은 건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읽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계속 지금 뭐 교정 보고 이런 작업하고 있거든요. 책 내는 것 때문에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먼저 먹어서 읊조리고 반복해야 되느냐 이거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현장에 다 있었던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천지 창조할 때도 그 현장에 계셨던 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그 현장에 계셨던 분. 선지자 시대, 사사 시대, 왕 시대, 뭐 제자들 시대 그 모든 시대에 다 계셨던 분.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거를 내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현장에 계셨던 분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장에 있었던 분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막 오해하잖아요.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 벽만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읊조리고 그래서 쫙 그 내용 어떻게 보면 이 껍데기죠. 껍데기를 쫙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 안에까지 싹 다 알아서 알아요. 마치 케이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크 싹 먹어보고 다 아네. 케이크는 다 달아. 케이크 다 다나요? 안에는 빵이 들어있잖아요. 그 밖에만 이렇게 크림을 발라놨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이렇게 맛보고 이거 다네 이렇게 가면 모르는 거죠. 그 케이크 안에 어떤 게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러니까 이것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껍데기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씹어서 저축해 놓은 다음에 성령님께 이걸 묻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뭐예요? 이건 뭐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증언한다는 게 저도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수는 또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가 돼요?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머리로 간직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계속 창자에서 이렇게 채워놨다가 그러다가 성령님이 그것을 툭툭 그 당시에 계셨던 현장에 계셨던 그분께서 그것을 툭툭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럼 계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라는 거죠. 설명이 훨씬 쉽죠? 이해가 되죠? 성경이 한 권인 거예요. 성령님께 물으니까 성령님이 이걸 하나로 다 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출애굽기 하면서 계시록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 얘기구나. 계시록에 나오는. 요즘 출애굽기 읽으시나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계시록에 있었던 많은 사건이 그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세상 누굴 심판해요? 애굽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어디에 미치지 않아요?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아요. 그랬더니 또 고센 땅이 어디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자 아래에 있는 그것이 고센 땅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자 날개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막 출애굽기 읽는데 계시록이 막 풀리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한 권이 하나.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나열, 지난번 설명됐죠. 이렇게 쭉 나열했던 걸 이제 위로 쌌잖아요. 밑에 모세오경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역사서, 이 모세오경을 갖고 살았던 역사서, 약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모세오경을 갖고 찬양했던 시가서가 있고, 이 모세오경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외쳤던 선지서들이 있고, 이 밑을 기초로 5개의 기둥을 기초로 해서 위로 쌓기 시작하니까 구약이 하나로 딱 보이잖아요. 신약도 사복음서가 있고 이것을 실제로 살아냈던 사도행전 역사서가 딱 있고요. 그 외에 이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7 교회들이 딱 있고요. 그리고 7 교회를 지난번 제가 이 히브리서 얘기 안 했는데 히브리서가 딱 덮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확 통일해 주죠. 그리고 그 위에 개인 서신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후서, 빌레몬서에서 7명의 개인이 쫙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이 딱 덮어요. 하나로 딱 보이기 시작. 막 신나갖고 이게 뭐 어디 책에도 없어요. 어제 어느 목사한테 막 이걸 신나서 해줬더니 어디 신학교 가서 강의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러시네요. 성경이 너무 하나님이 정말 지키세요. 이거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1강, 2강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을 우리가 드립다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꿰어지는 거예요. 정말
꿰어줘서 하나의 줄기를. 왜? 기록하신 분이 한 분이시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40명의 저자가 400년에 걸쳐서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성경의 이게요. 그래도 성령 한 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이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자, 9절,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내가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제가 천사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볼수록 천사가 너무 많이 나와. 심판할 때도 그렇고 나팔 불 때도 그렇고 천사들이 막 붙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귀신이 많아요? 천사가 많아요? 귀신이 천사의 몇 분의 1이 나왔다고요? 3분의 1이요. 그러면 천사는 몇 분의 2? 3분의 2가 천사죠. 누가 더 많아요? 천사가 더 많죠. 천사가 배나 많잖아요. 그러면 귀신 얘기보다 천사 얘기를 배나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 얘기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죽은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싹 해요. 물론 중세의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귀신보다도 더 숫자적으로 많은 천사들을 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게 하신다고요. 일단 수치로 보면 몇 대 몇이에요? 귀신 하나 와도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둘이 수치적으로 볼 때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귀신의 역사가 작동되어진 사람이 많아요? 천사의 역사에 작동된 사람이 많아요? 그쵸? 그럼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놀잖아요. 이 천사들 어디로 갈까요? 역사 작동하는 사람으로 가겠죠. 이쪽은 아무리 가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사람 쪽으로 갈 거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둘만 있겠냐고. 이렇게 둘만 있겠냐. 두 분만 계시냐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겠냐고요. 개인이 하나님의 천사를 놀리겠냐고요. 이게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네가 있는 이 장막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이게 비밀인 거죠. 비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딱 연상되게 하는 것은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거했어요. 물론 이제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 들어간다 이 의미 있지만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인설 바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거죠. 이 공간의 개념을 어떤 면에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다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고 안 발라 있는 집은 들어가서 짐승까지 첫째 된 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가장 큰 곡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여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계속 제 보혈 기도할 때마다 잘 안 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 보혈 아래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뭐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 아래 들어가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서 살며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하고 있는데 사단도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사단을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죠.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단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알고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줄 아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유월절 상황을 다시 보시라고요.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양을 잡고 피를 발라요. 피를. 이게 피를 덮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요. 생명의 권세가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있어요. 모세인가 십계인가 그 영화 보면 그거 나오죠. 바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바르는 어떤 사람이 이방인 집인데 거기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아이고 쟤네들 아이 불쌍하다 발라줘 이렇게 발라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발라준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살은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 죽느냐 사느냐의 권세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르고도 그냥 밖에서 발라줘 갖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영적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이요. 시작. 이 본문 갖고 사단이 시험한 거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를 명하여서 너를 그것에 지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했죠. 사단의 말은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 있었죠.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왜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이 돌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깨트리고 그것이 잘못이더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돼야지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왜 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잘 돼야지 이거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였어요? 사단의 이야기였어요. 교회 다니면 모든 게 다 잘 돼야죠. 망하는 일이 없고 발이 돌에 찍히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사 보낸다며 다 잘 돼야지 왜 이상한 일이 생겨? 이러면서 사단이 계속 지금도 이 시험은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네. 내가 왜 다치지? 내가 왜 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나는 하나님이 안 보호하시나? 나 그런가 봐. 이러고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한 목회 뭐 이런 걸로 치면 성공한 선교사 개념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성공한 목회자 누가 있어요? 누가 많이 모아갖고 많이 했냐고요. 그 당시 개념 그게 아니었잖아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다 그냥 죽었네요. 돌에 맞아 죽었네요. 그러면 실패한 거네요, 선교가. 그렇지 않죠. 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네. 스데반. 그러면 스데반은 실패한 선교사, 실패한 집사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개념으로 볼 때는. 왜 그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어요? 왜 보호 안 했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말에 속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켰죠.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여셨잖아요. 돌이 날라온 거를 방어막으로 삐 쳐가지고 돌이 튀겨나가게 이렇게 지킨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열고 하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알게 하셨죠. 그래서 그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뭘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때문에 사도 사울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해 줬죠. 사울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어요? 아무도 기도 안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용서한 거예요. 사단이 주위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얘를 왜 용서해요 하나님? 이게 불법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죠. 야, 얘가 이렇게 기도했다. 얘의 기도를 들어라. 봐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내 이 기도에 응답해서 얘를 용서해 주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편 또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뱀은 발로 눌러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발로 눌려야 합니다. 아주 과감하게 살살 잡으면 안 돼요. 과감하게 확 쳐갖고 잡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는 과감하게 대적해야 돼요. 그냥 너 좀 가줄래? 이래갖고 안 되고요.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이 어둠의 사단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14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한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얘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건지고 그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7장 7절 신명기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많은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왜 택함 받았다고요? 그의 적기 때문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이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너희의 택함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없는 자, 약한 자를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약한 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 보면서 요즘에 또 출애굽기 다시 읽게 보면서 막 전략이 막 나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첫 번째 단계 뭐예요? 한 사람의 한 그릇을 택한다. 1단계. 그리고 그에게 위임한다. 근데 위임 받으려는 모세가 받겠다 그래요? 안 받겠다 그래. 죽어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오면 누가 나를 보냈나. 그 얘기 들으면요 막 그런 말했던 사람이 막 생각나요. 저는 제가 막 이 도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으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간데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한 사람 막 생각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모세로 쓰시잖아요. 전략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정말 얘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죠. 왜요? 그의 데스티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자, 15, 16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를 장수하게 하며 오래 살게 한다고. 장수하는 비결 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거죠. 장수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부모에 효도하는 거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한 환난 날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그를 만족하게 하고 그를 보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만족함이 있어요.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막 저희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는요, 막 후배들 눈치가 얼마나 배든지요. 나이 많으면 빨리 좀 비켜야지 왜 안 비키고 있어, 막 이런 눈초리가 막 따갑게 막 확 눈살과 눈총이 막 꽂히더라고요. 이렇게. 때문에 난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한쪽에서는 인간적으로. 이러다가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래. 그런데 지금은 뭐 너무 만족하게 하세요. 지금 제가 참 만족하게 해요. 설교를 하더라도 마음껏 하잖아요. 할 얘기 못할 얘기 하면서 막 갈라야 되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라고 막 숨겨야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만 막 립 서비스 하듯이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관두고 말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성격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안 하고 말지.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럼 오히려 이런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영어롭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예언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구하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거죠. 창세기 35장 3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았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야곱과 요셉 이 스토리 속에 감정이입이 갑자기 되더라고요. 성경 읽다 감정이입 되긴 처음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 만나는 장면 보면서 막 마음이 찌릿찌릿하고요. 그의 마음속에 어땠을까? 그리고 그의 배경 위에 야곱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면서 구했던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 했다 속고 7년 해갖고 14년에 6년 돼서 20년 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잖아요. 20년. 그런데 그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 막내를 낳다가 죽어요. 이것도 정말 비극이죠. 근데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드라빔 때문에. 삼촌 라반이 쫓아오니까 위기 없다. 이거 있는 사람은 죽을 거라고요. 입으로 했잖아요. 네. 성경에 이게 한 구절도 그냥 흩하게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그 가정에 다시 돌아갔지만 그 가정에 또 디나가 강간당하죠. 형들이 가서 또 이제 죽이죠. 이런 일이 끊임없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네가 도망가며 했을 때 그거 베델. 그래서 거기서 환난 날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야곱이 라반 삼촌네 있을 때도 어려움이 너무 많았지만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약복강에 축복받고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도 그가 갖는 그 환난이 끊임없었어요. 이게 언제 잠잠해져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제단을 세우고 제단 중심의 삶으로 다시 회복돼요. 제가 왜 기도제단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기도제단이 어느 목사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좋은 방법은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딨냐. 저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된다. 나쁜 방법 아닌 이상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도재단 뭐 만난 목사마다 이제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자기한테 알려달래요. 그럼 이제 스쿨을 오라 그러면 거기 갈 시간 없다. 자기한테 알려달래요. 노하우를 알려달래요. 성경을 읽는 거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다야? 다야. 알았대요. 알았대요. 그렇게 하겠대요. 할까요? 안 해요. 그 노하우라는 것이 우리는 정말 하는 방법 요것만 딱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갖고 하는 방법은 너무 쉽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고 말은 너무 쉬운데 하여튼 우리 교회 오시는 분마다 계속 물어보는 게 여기 말씀 기도한다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래요. 방법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 목적과 그 궁극적인 그게 뭔지를 알 생각 안 하고 방법만, 노하우만 이렇게 딱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럼 알려주죠. 성경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걸. 그런데 이걸 가져가서 하는데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이건 안 바뀌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아를 위한 자기의 나라를 위한 그것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기도재단 가져가서 또 자기를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죠.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방법이 있기까지는 그 뒤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게 쭉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이 온전히 순복돼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방법만 가져가서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될까요? 잘 될 리가 없죠. 가다 보면 늘 멈춰요. 안 된다고. 제가 너무나도 이제는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얼마든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보고 왜 이렇게 퍼주네요. 아니 가져가서 다 제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가르치지 않고도 각자 알아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거 갖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가져가서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가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변형하고 저렇게 바꾼 사람 많아요. 지금 벌써 그런 사람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렇게 변형해서 될 것 같으면 이미 됐죠. 아니,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제가 대만의 릴리 목사님 이번에 책 몇 개 번역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연구 많이 했어요. 우리 여러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릴리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메시지 좀 계속 들어보세요. 존 물리니 목사님 거기 와서 메시지 한번 가고 나면 그거 즉박 녹취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 단어 이런 거 이해 안 되면 계속 연구하고 파고, 레위기 달달달 팠더라고요. 레위기.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해서 이게 오늘날 감사제고 이게 뭐고 무슨 제물이고 그 제물의 차이, 여러분 감사제와 속죄제의 제물의 차이 아세요? 제물, 드려지는 제물의 차이. 우리는 그냥 5가지 종류가 있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오늘날 하여튼 달달달 팠더라고요. 달달달.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나중에 조물리디 목사님 와보면 자기가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있어요. 더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냥 배운 거 쏙 배워갖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더 깊게 보고 더 막 연구하는 거죠.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하늘문이 열려 있었던 그 기도의 제단을 세웠던 그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그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지키시고 그가 나를 건지실 것이에요.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꼼짝 못하죠. 환난이 와도 환난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이 왔는데 말씀이 나가. 환난이 왔는데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환난 줘야 돼 말아야 돼? 사탄이 고민할 것 같아요. 환난을 주면 줄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고 환난을 주면 줄수록 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사탄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고백이 시편 91편에 보호시, 신뢰시, 별명이 되게 많아요. 이 고백을 계속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 깨닫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막 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넣어놔서 어느 날 툭툭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솟아나도록. 자, 시편 앞에 한번 보실까요? 91편입니다. 어떻게 찬양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읽고 나서
하나님 어떤 분이지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찾으세요. 그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스토리와 다른 것들이 드러나면 그걸 깨트리고 회개하고 그걸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게 시편 기도의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내 영이 먹도록